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닥치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미처 생각하지도 않은 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했지만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구출되어진 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실수에 대한 사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앞 단락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하나만을 믿고 주어진 소명에 온전히 순복하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알지 못하는 약속의 땅으로 이주하는 성숙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어려움과 역경이 본인의 앞에 닥쳐오게 되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여쭙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지 않은 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대로 행동하는 이러한 미성숙하고 불성숙한 불완전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기까지 하다가 아내를 빼앗길 상황에 처해 이로 인해서 수치와 위기를 당하는 초라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당신이 택하신 종 그 아브라함을 구해내시기 위해서 강권적으로 이 아브라함을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이끌어주시고 더 나아가 큰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도 함께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서 떠나게 될 때 우리 인생은 실패와 위기를 겪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 하반절 말씀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이 가뭄이 심해지자 먹을 것이 풍성한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인간적인 시선과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지극히도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볼 때에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적이고 그리고 지극히 믿음 없는 그런 처사와 행동이었습니다. 현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그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익히 발견하게 됩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이 심한 가뭄이 닥쳐왔다라고 해서 그리고 이를 통해서 크나큰 공경에 처했다라고 해서 그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판단하여서 애굽으로 향했던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서는 안 되었습니다. 비록 위기와 곤란과 역경에 처하게 되었지만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 자신에게 주어지기까지 그는 그곳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아알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과 명령이 있기도 전에 자신의 생각을 쫓아 자신의 판단대로 애굽으로 향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야 말았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동이 가져오게 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더 큰 위기와 역경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인생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이전보다 더 큰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위기와 시련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철저히 그 말씀을 따라 순복하며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의 창조주로 우리가 신앙과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섬기며 나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약속 안에서 우리가 결코 흔들림 없이 변함 없이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말씀 안에 거하며 살 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확실한 안전함을 보장받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온전히 쫓아 준행하며 나아감으로 인해서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하늘의 은혜와 형통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시련과 위기와 역경에 좌절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복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될 것인가? 그리고 나는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떠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고민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온전히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 말씀은 성도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와 시련을 해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인간적인 얄팍한 술수와 그 지혜로 자신이 처한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 속임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 생명을 보존코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이 처한 그 위기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으로 인해서 자신이 처한 그 문제와 위기를 더욱더 심각하게 만들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아무리 우리 인간이 지혜롭고 명철하고 능력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한다면 결국 이를 통해서 깊은 허무와 절망만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기억하면서 성도된 우리 모두는 나 자신의 방법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 속에서 시시각각 다가오는 모든 문제와 위기를 해결해 나갈 줄 아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삶의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도움과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특별히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실수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흔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언제나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자 한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삶의 모습으로는
그리고 실제로 위기와 어려움과 역경에 처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은 온데간데없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신이 처한 문제와 위기 앞에서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어리석은 행동을 결코 반복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처하게 되는 모든 문제와 그리고 모든 위기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상황과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온전한 해답과 방법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처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아뢰고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간구하며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열심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떠올려야만 할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로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나타내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자이시요 우리의 인도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모든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를 아뢰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능력의 하나님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와 위기를 해결받는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위기와 고난의 순간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모든 위기와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삶의 모든 문제와 위기의 진정한 해결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기억하고 떠올리셔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도 주어진 삶 속에서 하루 속에서 형통하고 복된 하루를 살아나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